안녕하세요.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신앙펀치 시즌2 진행을 맡은 최선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나와 계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학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학철입니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가르칩니다. 네, 혹시 교수님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만 재림예수가 50명이 있다. 그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더 있나요?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계룡상가도 많이 계시고. 아, 그런가요? 네. 일단 이런 파악된 것만 50명이겠죠. 파악되지 않은 인원까지 하면은 거의 될 훨씬 수도 있다. 산속에 네. 계신 분들까지 네, 모셔오면은 정말 오고 계시는 재림.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히든싱어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세요? 모창 도전자들이 네, 알아요. 나와서 알아요. 그런 것처럼 신도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이제 자기 교주가 이제 가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진짜를 가려라 했을 이거 때 재밌네. 과연 진짜가 나올까? 서로가 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재밌는 상상이네요. 네. 삼자의 입장에선 이렇게 진짜가 아닌 거를 잘 볼 수 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보이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어요. 제가 이래봬도 또 교계 뉴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몰라 뵀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입이 관련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단 사입비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건데 뭐 마가복음이나 아모스나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성경 공부하자라고 이단 사이비가 데리고 가면은 거기서 하는 공부가 요한계시록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사회적으로 무리만 일으키는 이런 요한계시록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싹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있어요? 네. 저랑 같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더라? 왜 하나님께 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괜히 오해만 일으키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블루오션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오션. 초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계속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아니고 유리바다. 블루오션 유리바다 그럴 수 있겠네요. 요한계시록 표현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 계시록을 정경이라는 게 이제 거룩한 신앙을 다루는 문서가들이 있고 거기서 정경이라는 건 리스트거든요. 목록을 뽑아서 이게 신앙의 참된 지침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은 논란이 됐는데 논란이 되면서 기어코 정경 안에 들어갔고요. 맞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계속 논란이었어요. 빼버리지 그러면은 중간. 그러니까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신중하니까 빼지는 못하고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는 뭐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부터 그렇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마틴 루터나 제가 기억한 요한 칼빈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 주석을 안 썼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그 두 주요한 종교개혁자가. 그러니까 딱 좋죠. 많은 그 주요한 주요한 학자들이 교회가 전승으로 해석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아주 그냥 블루오션 유리바다죠. 그래서 거기서 무궁무진하게 자기네들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책이 된 것 같아요. 네. 가장 매력 포인트는 이게 모호한 상징이니까 갖다 붙이기가 좋잖아요. 그건 감람나무. 누구라도 내가 감람나무면 그러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누가 봐도 뻔하게 돼 있으면 안 그러겠지만 네. 그런 상징들이어서 그걸 자기한테 갖다 붙이고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뭐 그럴 때도 보이니까 이제 그런 아무래도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면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요? 요한계시록. 제가요? 네. 아니 우리 사이에서 그냥 요한계시록에 없는 걸로 치자고. 네. 실제로 많이 없는 걸로 치지 않나요? 저도 사실 교회 다니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들어서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대놓고 무시하면 이단이 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무시하면 아. 괜찮아요. 조용히 무시하는 거지. 네. 한번 그 해석을 비교해 보면 좀 쉽게 혹시 할 말이 더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어에서 쭉 번역했는데 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리스어가 제 말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외국 대학의 유명한 교수의 말인데 너무 문법적으로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주술 관계가 잘 안 맞는다든지 단수 복수를 막 잘못 쓴다든지 구문론이 약간 엉망이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다 번역하고 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신약을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주요하게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바울이 있고 공도서신이 있고 저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그걸 번역하면서 읽었는데 나머지 신약에 있는 책들이 별로 강조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논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조들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하지 않고 계속 정경 안에 두는 이유는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다 이유 있는 선택이었나요? 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마태복음서를 보면 제가 논문도 하나 썼는데 예수님에 대한 경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제자가 의심하면서 동시에 경배를 하거든요. 그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나요. 마태복음서. 근데 예수님을 다 경배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산발해 있지만 네. 예수님 경배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마가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예수님을 향한 아주 그 그리스도 찬가가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게 이제 노래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제 딱 기억나는 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아예 그냥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예배 장면을 저자 요한이 보고 장로 요한이 보고 그 예배 장면을 묘사하고 서술해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 또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도 장엄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광경. 그러니까 예배의 신학. 다른 신약 문서에서도 산발적으로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네. 근데 요한계시록처럼 그것을 전면으로 부각시켜서 세상의 우주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걸 찬양하면서 우리 현실의 그 어떤 고통과 현실의 암담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장엄한 스케일의 예배 광경을 그려주는 책은 요한계시록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신실하라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같은 데서 하는 메시지하고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신학적인 논증이나 그런 방식보다는 아예 하늘 문을 열고서 그림을 보여줘요. 그 그림을 소위 보다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게. 네. 신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의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면서 저게 진짜가 맞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그 확신으로 이 현실을 이렇게 새롭게 보게 만들고 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고 견뎌나가게 만들어준.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이 긍정적인 면에서 예술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서. 그게 요한계시록.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꼭 필요한 문서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요. 그렇게 귀한 성경을 저는 여태까지 조금 멀리 해왔던 이유가 이단에서 너무 많이 그 내용을 강조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한번 해석을 비교해보면 쉽지 않을까 싶어요. 정통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내용과 이단의 요한계시록 해석,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단 같은 경우는 가장 이렇게 뚜렷한 특징이 되는 게 이미 답이 있잖아요. 네. 답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편리한 본문을 끌어다가 갖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먼저 있는 거지. 답이 우선 교주? 네, 그렇죠. 그 교주에게 맞는 본문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해석을 이렇게 한 거고.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이제 전통교회도 그런 실수를 안 했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는 다 잘했고 참 쟤들은 참 나빠라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좀 이렇게 복잡한 것 같고요. 이단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가장 이 말초적인 뭐 이렇게 이 매력 포인트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예언집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을 읽는 것처럼 예언집.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어서 지금 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 와닿겠죠. 그런 실수는 사실 전통교회에서도 많이 해왔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나요? 저는 뭐 그 포인트 하나 있다면 이른바 사이비적 행태를 하는 집단의 대부분은 한 교주를 위해서 교주를 신격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해석에서는. 그런데 그 해석의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해석의 방향이 특정한 한 실존 개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경배나 이런 게 교주를 향한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사이비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한 감람나무가 누가 감람나무다, 누가 이긴 자다, 누가 두증인이다. 그거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둘이서 활동했다고 저 사람 두증인이야. 감람나무에 이긴 자야. 흰말을 탄 거기 보면 이제 흰말 탄 사람이 이긴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냥 느닷없이 흰말을 자기가 타고 나타나요. 누가요? 그 사이비 교주가.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누가복음서에 있는 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옷 뺏기고 누워 있는 거. 요한계시록이 그거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강도당한 사람 같아요. 옷 다 뺏기고 그냥 무수한 사람이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어요. 어떡해. 그래서 저 가서 구해줘야 돼. 그래 요한계시록을 좀 구해야 돼요. 얘 가서 구해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폭행을 당해왔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거를 건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보면 손 대기가 힘드니까 놔뒀는데 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 해석하는데 좀 나서 보자. 이런 이제 생각은 좀 해봅니다. 책임감을 좀 느껴요. 그 폭행의 증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 앞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걸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 대환란 시작 예수 공중 재림. 뒤쪽에도 있고 여러모로 네. 정말 이단들의 주장이 다 666 칩봐도 담겨져요. 만들고 네. 아주 전형적인 요한계시록을 잘 써먹는. 특히 이 숫자를 이단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전단지에도 나와 있는데 14만 4천과 666. 먼저 이 14만 4천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정말 14만 4천 명만 딱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건가요? 거기 이제 7장 요한계시록 7장 보면 나는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걸 이제 두고 하는 말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정말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그게 남성용 복수예요. 14만 4천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남성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자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장에 따르자면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남성용 복수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요. 여성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에서 멀어졌네요. 끝났지. 네. 소용없어. 아무리 힘써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니 여자라서 이미 안 된 거고. 안 된 거야. 우리도 정말. 결혼해서 끝났고. 끝났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이 계시면 14만 4천 명이 그걸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혹시 그런 집단에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이라면 거기 있어도 소용없다. 그걸 몰랐네 하고. 14만 4천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적지도 않고 또 엄청 많지도 않아서 좀 이렇게 세력을 좀 키워가는 이단이 붙잡기 딱 좋은 숫자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4만 4천을 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그 고민하다가 결국 조금 지나면 이제 은근슬쩍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돌려버려요.
첫 번째 오류는 이 숫자를 너무 다큐로 받았다는 게 오류일 테고. 아, 다큐로 받지 예.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 처음 나오는 게 7장이죠.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바로 9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요. 흰 옷은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럼 13만 4천하고 다른 그룹이냐 하고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같은 그룹이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면 뭐냐? 위에서는 상징적인 방식으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현실적인, 사실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굳이 한다면 네. 뒤에 있는 수업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니까 거의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걸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하든지.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절에는 관심이 없어. 14만 4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그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666과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666 숫자를 몸에 새기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또 시대에 따라서 진화를 해왔더라고요. 예전에는 바코드, 몸에 바코드가 새겨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요즘에는 칩이라고 해서 이게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뭐 생체 인식으로 문을 열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칩이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뭐 현실성 있게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뭔가 몸을 안에 뭔가 칩을 넣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건가? 뭔가 이렇게 바코드를 새기는 거 그거 다 비성경적인 건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조금 질문을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해보면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몸에 손대는 것 자체가 불경인 건가요? 아, 머리 자르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고 스탠스를 넣었어. 아, 돼요, 안 돼요? 귀걸이, 금리빨, 귀걸이, 금리빨. 이빨 충치가 생겨서 금리를 씌웠어. 쌍꺼풀 수술. 아니면 이제 임플란트를 아예 이빨을 심었어. 그다음에 이 여자가 이렇게 유방암 수술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럼 안 되는 거건?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다 보면 이상해지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싸잡아 살리기 아닌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이렇게 그러면 굳이 그런 식으로 가려면 우리 본문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만 안 받으면 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거라고 그랬거든. 아, 네. 그럼 왼손에다 칩을 왼손에 넣으면 받으면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른손만 딱 확인해 볼 것 같은데. 왼손에 숨기면 되잖아. 뭐 그렇게 뭐 우스개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666만 이렇게 몸에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니라 사실 14만 4천 명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그럼 그 기록한 거는 이게 파서 기록한 게 아니고 페인트로 나중에 지워지게 페인트로 한 건가?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사실은 이게 그런 식의 설명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666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사실 학자들 중에서도 이게 결국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고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네로. 네로? 네, 네로 이름 네론 캐사르. 그걸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 돼요. 아. 근데 머리가 좀 좋아야 돼. 그래서 아무나 못해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 학자 중에서도 이렇게 네로를 가리키는 그 상징적인 비밀스러운 숫자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무니가 없지는 않아요, 아주.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짐승이 네. 딱 떠오르는 그런 수준의 황제여야 되잖아. 교회를 박해했던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이제 누가 더 기발한가는 싸움이 되는 거죠. 누가 666이 되느냐. 예. 그리고 666이 이렇게 사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후보들이 이렇게 왔다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시대마다 또 달라지고 그런 것처럼. 버락 오바마도 올랐었나요 한번? 666이에요? 네. 빌 클린턴도 한번 올랐었던 것 같은데. 웬만하면 다 올라가. 웬만하면 다 올라. 거기 이름 안 올린 사람들은 공화당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짐승의
이름? 원래 사실 맥락에서는 구원하고 직접 연결을 시킨다기보다는 로마가 사실 뭐 로마라고 할까요? 얘가 소위 상업 허가증이죠. 이 표를 받은 사람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의미로 이렇게 666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세력이라는 게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와 적대적인 세력이니까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그룹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666이 그렇게 되는 건데, 네, 1차적인 문맥은 소위 이 그 세속 이제 이게 구체적인 나라로 이해할지 아닐지는 일단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속적인 권력이 이 소위 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거 없으면 소위 소외당하고 박해당하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666 어떤 의미로 보고 계세요?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그와 달리 666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어린 양을 인침받는 걸 일종의 패러디하고 흉내낸 거잖아요. 비기독 예수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 행위를 패러디한 거고, 인친다는 건 뭐냐면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양 같은데 이렇게 왜 양 구분하려고, 니네 양 우리 양 구분하려고 도장이나 네. 인을 치는 거, 그처럼 누구의 소유 속에 있느냐, 누구의 주권 밑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 양이야 하면 내 주권과 내 처분권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친 사람 구원 얻는다는 말은 동호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분의 인이 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일종의 그 얘기지. 666은 뭐 별별 데 다 갖다 붙은 것 같아요. 옛날에 바코드,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있던 한 형이 뭐 바코드가 666인데 너 뭐 그거 하면 안 된다느니 뭐 그런 얘기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영화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거기에 혹할 필요도 없다. 저희 어렸을 때 4층에 4자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F층이라고 표시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행을 갔는데 666호에서 자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막 나 여기서 자게 되면은 뭔가 병에 걸린다든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 방 커요? 그거 좋아요? 크기나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면 들어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666층이 있고 돈 안 받았으면 난 들어가서 잘 것 같은데. 돈 받아도 싸면. 네. 저희가 666호에 들어가서 지내는 걸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술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미지의 대상, 불확실한 것의 대상을 파악하고 싶어 해요. 파악해야 우리가 인지 안에 들어와야 통제 안에 들어오는 거고, 통제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이제 안정감을 갖는 거거든요. 질서감을 갖고.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삶이나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확실성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나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숫자나 어떤 특정한 질서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죠. 그 시도 자체의 어떤 욕구, 그 세상을 질서로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지만, 탓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숫자에 매여서 삶의 풍요로움을 앗아간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 외에도 자주 언급이 되는 게 휴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 종말에 구원받는 자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데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 그대로 남아서 고통을 당한대요. 근데 이 말이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휴거,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세상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가 된다. 이 말은 성경적 내용이 맞나요? 그 휴거의 의미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환난 전에 네.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휴거 안 된 사람은 환난을 겪게 되고, 그 차이는 있죠. 환난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환난을 지나야 대환난을 지나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전에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런 입장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전통적인 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잠 못 자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의 그게 이 의미가 그게 맞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묻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힘들고 고통과 실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하는 책인데. 그러네요.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려움을, 불안함을 자아내는 책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 휴거라는 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인가의 그 맥락에 나오는 거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얘기랑 요한계시록이랑 짬뽕을 한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요한계시록과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상관이 그러니까 일단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이해하고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전서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분리해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얘기, 구름이라는 거는 그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 들어간다는 건 여기 있는 그 구름 말고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으로. 그다음에 공중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때 그 단어가 그리스 철학에서 이게 정말 스카이 에어인가요? 이게 이런 에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이나 이 공중이란 말로 번역된 거, 영어로는 에어라고 한번 되어 있고 그리스어로는 아엘 뭐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 같은데 그게 특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자적으로 몸이 이렇게 쓱 올라가가지고 구름 속으로 탁 사라지고 난 후에 아래 막 환란이 있고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는데 우리가 하늘나라고 할 때 하늘이라는 것도 스카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잖아 없잖아요. 이 하늘나라는 아니죠. 네. 그렇죠. 스카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스카이 있는 나라가 아닌 것처럼 거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하는 구름이라는 말, 또 이 공중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정말 물리적인 구름과 공중을 말할까? 그걸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권 교수님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뭐 얼추 그 정도면 잘한 겁니다, 제가. 구름이 그냥 실제 구름이 상징으로 활용된 것처럼 공중이라는 것도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공중이라고 이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 이제 들려 올라가서 이렇게 소위 뭐 천국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이렇게 주를 영접하는 행위로 나오거든요. 주를 영접한다는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이제 당연히 구름이 나오겠죠. 신적인 임재와 관련된 거라서. 이건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가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실 초월적인 세계를 이 지상적인 언어로 묘사하는 게 사실 늘 깔끔하지는 않은데 그럴 때 이렇게 그 접점을 묘사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림의 언어죠. 그리고 여기서 구름도 이제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이 임재의 언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결국은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영접이라는 것은 올라가서 이렇게 거기서 영혼이 이렇게 터잡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게 뭐 이 학자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기도 했지만 소위 옛날식으로 말하면 높은 사람이 올 때 우리가 마을 어기로 영접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영접하러 가는. 그럼 뭐 하냐? 그럼 공중에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우리 삶의 터전이 이 땅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이 복음서 이미지, 휴거가 이렇게 복음서 이미지하고 사실 겹쳐서 이렇게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두 사람 있는데,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샥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그림하고 이제 겹쳐서, 근데 휴거 너만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는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복음서 나름의 어떤 이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읽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얘기할 때,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목숨을 걸어요. 왜? 내가 올라가야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성경에서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변화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바울이 이제 우리가 변화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내가 안 변하면 올라간들 뭐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나는 나만 올라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망가져 있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하는 거지 그냥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빠지면 65권. 65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격려받고 힘을 얻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괜히 읽어서 착각하고 또 막 오해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보다 그냥 안 읽는 게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한계시록 읽기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전혀 않고요. 그 장엄한 노래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는 이미 엎어졌습니다. 하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들 쭉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주 그냥 그 거대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렇게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2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한다 하고서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더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는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다. 이런 이제 아주 달라진 세상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손수 닦아주실 우리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666만큼만 좀 집중해봐라. 21장에 나오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이제 고통스러울 때 많이 외우잖아요. 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맨날 요한계시록 14만 4천 666 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느끼느냐? 거기만 집중하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한 가지 분명히 할 거는 우리가 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실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써먹는 거죠. 우리가 잘못 써먹어서 생긴 실. 부작용이지 네. 요한계시록 자체의 부작용은 아니죠. 그건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상상력의 치유. 우리가 이렇게 결국 이미지로 살아가고 그죠? 감각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추상적인 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속에 많은 그림들이 있고 많은 감각적인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상상력을 치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전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사령관이 우리가 따르는 사령관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루 소리가 나오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사령관이야. 근데 그 사령관 따라가야 최고의 승리를 거둔대. 미친 소리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근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포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냥 말로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거죠. 그 역설적인 면이 훨씬 더 확 부각되면서 그 역설적인 면이 수용되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감동도 커지는.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그런 유익을 누리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걸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거 없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지 그건 아니에요. 이거 없이도 많은 교회가 살았고 그렇게 따지면 뭐 사실 없어도 되는 게 많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이 없어지면 너무 아까운 거지. 핸델의 오라토리아 할렐루야 없으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 찬송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요한계시록 대본으로 쓴 곡입니다. 그래요? 네, 핸델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할렐루야를 작곡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666에 빠져있죠. 베리집에 빠져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누가 더 요한계시록 잘 읽었나? 음악가가 더 잘 읽었습니다. 핸델이.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천국을 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려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임재하신 그분의 도시 속에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조금 더 공간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천국에 간다는 표현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네. 천국은 와요. 어.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도래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 the coming. 그러니까 천국이 도래 오는 것이죠. 천국이 오는 곳이고, 그럼 우리는 그 천국과 관련된 동사를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죠. 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들어간다. 거예요. enter. 입장. 네. 그다음에 천국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요. 천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다른 어딘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이 와요. 있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을 상속해요. 저는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 공간을 떠날 줄 알았거든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라는 표현이 워낙 익숙해져서 헷갈리긴 네. 할 텐데 그건 우리가 지워야 될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그림인 거죠. 그럼 천국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그런 면에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어디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어떤 사람들은 우주적 파괴 종말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우리의 이 뭐 우주가 다 없어지고 네. 새로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네. 거기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하나님이 만물을 임재하시면- 새롭게 한다고 할 때 그 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변화된 세상 속에서 나도 주체적으로 그 도시의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과 다스린다고 그래요.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통치자로 그러면 신하는 하나도 없이 다 통치자냐? 그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주체적 삶을 그분과 더불어 누리는 누구도 종처럼 누군가에게 삶을 희생당하거나 조종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착취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겁니다. 이런 어떤 감격에 찬 얘기. 그것이 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내려온다는 뜻을 제가 좀 길게 풀이해 보면 그런 것이다. 그런 새로운 어떤 이 상황을 하나님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상속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거기 함께 통치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여러 가지 세력들에 휘둘리면서 사실 이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거기서는 정말 생명다운 생명, 삶다운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가 이단에게 요한계시록을 뺏겼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다 듣고 보니까 생각해보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의 책인데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읽게 그냥 줘버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주도권을 우리가 뺏어와야겠다. 빼앗긴 거 뺏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 덕분에 저의 신앙 근육이 좀 탄탄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신학펀치 오늘 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독하고 멋진 질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안녕.